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정보화 시대, 우주 시대, 전자 시대, 불확실한 시대, 인터넷 시대, 기타 등등이죠. 이런 표현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을 보면 인간의 판단과 지식으로 현실을 보며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보는 것처럼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과는 다르게 이 시대를 보고 판단하라 말씀하시죠. 인간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주변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달리 그 중심을 진단하고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지금 이 시대를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이미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 해산하게 되었는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붉은 용이 화가 나 여자라도 잡아먹으려고 붙잡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보내시고 1260일 광야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는 유대인과 오늘의 교회를 말하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니까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기에 그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하려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광야에서 1260일을 지켜주시면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들 되는 예수님을 승천하셨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사회의 여러 단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나 기구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법이 있지요. 또 교회는 당회가 있고 직원회가 있고 또 사무처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과 교회 법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단체나 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해석되고 또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결정, 이런 결단을 이제 예를 들어 사무총회에서 투표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이 결정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가는 게 교회여야 하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광야는 풀도 먹을 것도 물도 없었지만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40년이나. 붉은 용인 사탄이 아들도 해칠 수 없고 교회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큰 짐승 2마리가 세상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말세 짐승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아주 괴상하게 생겨 머리가 7, 뿔이 10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멸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뿔이라는 건 권력을 상징합니다. 곧 영광과 권력을 가진 막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들으셨겠지만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탈퇴하긴 했습니다만 유럽연합,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말세 사탄이다
사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라가 전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지만요, 앞으로는 그 나라들이 뭉쳐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해석합니다. 유럽연합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요, 서로가 상대방 나라를 가는데 여권 필요 없답니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유럽연합이라지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던 나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 된 게 참 신비롭지요. 디어, 돈, 화폐까지 통합되었습니다. 하나 됩니다. 물론 이 유럽연합 가입한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짐승 한 마리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유럽연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기독교를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세력으로 확대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한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이나 되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뿔이 있고 순수한데 입에서는 용과 같이, 용은 뭐라고 그랬죠? 사탄입니다. 사탄과 같이 말을 터하더라. 앞에 짐승은 적 그리스도인 어마어마한 악한 영적 세력이라면, 두 번째 양과 같은 짐승은 주의 종 예수님을 닮은 모양,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나타난답니다. 성경은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현혹시키는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용으로 표현된 사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용이다, 아닙니다. 용이라는 사탄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용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사탄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짐승을 상징하는 절대 권력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권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본주의를 강하게 드러내다가 나중엔 교회를 핍박하고 해롭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게 하다 끝내는 본인도 파멸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권력이라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권력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역사의 독재자들처럼 비참하게 죽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불행을 자처하고 말지요. 어떤 축복을 받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받아야지 짐승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적으로 권력을 얻어 행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주변도 유익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얻게 된 권력은 언제나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에게도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권력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사탄이 있느냐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력은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권력은 짐승인 사탄에게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끼 양과 같은 짐승은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제일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적을 원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들 속에 3일 들어갔다가 나왔듯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지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 능력은 없습니다. 영원히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고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마지막 때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신비한 일에 유혹받게 됩니다. 짐승인 사탄은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미혹의 도구로 이용하지요. 이 짐승인 사탄이 바라는 건 물질뿐인 세상입니다. 말세엔 물질을 사랑하고 선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성경은 참 놀라운데요, 2000년 전에 인류의 종말 마지막 때에는 카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화폐라는 게 없을 때지요. 앞으로 물물 교환의 시대와 화폐 시대가 변해 결국에는 카드 시대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요즘 우리는 돈 없이도 카드만 가지고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 살잖아요. 전 세계는 하나의 카드로 통합니다. 외국 가서도 우리 한국 카드 잘 쓸 수 있죠.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참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물질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이 카드 시대가 도래된 건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진 때라고 해석하는 성사자들이 분명히 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요,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애국자를 뽑든지 타고난 능력을 가진 자를 뽑았지요. 앞으로는 누가 되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무엇보다도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성공한 사업가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은요, 어느 나라로 얘기 안 합니다. 사업 잘했던 돈 많이 번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있지요. 요즘은요, 대학 총장도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야 대학의 건물도 우뚝우뚝 세우고 주변에 땅도 사게 되는, 그뿐입니까? 장관, 도지사,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냐면 다 사업 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뭐니 해도 물질 중심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세상은 온통 돈, 물질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중심을 이끄는 사탄의 세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돈 벌고 세계가 돈 있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모두들 떡을 위해 사는 세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용인, 사탄이 두 짐승을 통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미혹함으로 영적 혼란을 주면서 물질을 향해 온 세상을 강하게 몰아치는 시대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지금 사탄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활용하고 살고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 돈도 좋고 중요하지만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갖게 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고통스럽고 절망적 삶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타락, 술 취함, 무절제, 음란, 사치함으로 인한 인간 같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오는 무서운 결과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 우리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거지 신세가 된 걸 어떻게 해결하지요? 아버지 집은 얼마나 부유한가. 아버지를 떠난 걸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창피하고 부끄러워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수도 없었지만 와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게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남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 가족들조차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거짓 죄 속에서 화랑방탕한 그런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였어요.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절망적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그게 사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가족 개인의 잘못을 경고하시면서 언제나 경고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자그마치 120년 동안 경고의 나팔을 부셨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때 비를 위한 방주를 아라랏 산에 120년 동안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온 세상을 다 멸하려 하셨기 때문에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충분히 경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노아와 그 가족과 선별된 동식물밖에 살아남지 못했지요. 소돔성에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니느웨 성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모압과 애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다윗과 솔로몬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냥 심판하는 법이 결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스럽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도 경고의 나팔을 듣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들으려고 그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살 수 있는 세상. 일부 예배 때 설교 끝나자마자 집사람이 저같이 담에시가 뛰어오더라고요. 눈치가 범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신 마영을 설교하는 일부 예배 때 이런 설교, 이런 표현, 이런 말은 잘못됐어. 기분이 되게 나쁘대요. 지가 설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걸 하나님이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 이부 예배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정말 기분이 더럽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았어, 이것 때문에 내가 고칠게. 젊었을 때는 싸웠는데요, 이제 나이들이 한풀 꺾일 때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남성 여러분, 정말 아내의 잔소리 듣기 싫지만요, 하나님은요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 남성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짠 빛 가운데 나타나서가 아니라 여러 방법, 수단, 상황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서서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히 어리석은 우상을 버리고 범죄한 것 가슴을 축여 회개하고 단호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온 세계 앞에 우뚝 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길과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방법이 아니며 다른 어떤 길도 참된 길이 아님을 깨닫으셔야 합니다. 충주교회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빨리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소아시아 서문화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너희는 회개하라 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뭘 회개하라 하셨냐면 첫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 잘난 과학자들, 그 탁월한 지도자들 있지만 그 무인위성을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과학 시대에 살지만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이.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기업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유일의 기업으로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경제, 하나님을 떠난 국가와 가정, 하나님을 떠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들려주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임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영적으로 올바르서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방법으로 어떤 고통과 무슨 어려움을 주든지 그것이 자녀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영적 문제, 질병이든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픔을 해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끝까지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자존심인 법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기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방인에게 손에 빼앗기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은요 물질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좋은 집, 직장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게 복된 삶임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십시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울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승인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앞에 철저히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물질과 탐욕의 권력의 뿌리를 두며 범죄하며 사는 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우리는 사람다울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장애물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짐승인 사탄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논리를 따라가는 잘못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회복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신령이 회복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상에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혹독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어떤 백신으로도 약으로도 아직은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절대 절망적 상황 앞에서, 질병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 넘어간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절망스러운 질병의 고통 앞에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이 깨닫고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